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혹시 뒤에 분은 이 앞에나 저 TV로 내용이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시죠? 만약에 안 보이시면 이거 내려서라도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세 절이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좀 무서운 얘기인 것 같네요.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묘사한 말씀 같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묘사한 말씀 같으세요? 여기서 영감 있는 사람은 나와야 됩니다. 납니다, 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과정을 설명했는데, 우리 인간이는 어떤 존재냐? 주일날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듯 하지만, 나름대로 옆모습에는 경건의 모양을, 성경을 끼고 있는 듯 하지만, 실상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이끌고 가느냐?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모르는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아는데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만 찾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뤘다 착각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영원한 저 생명과 진리에 있지 못하고 이 세상 헛된 것에다 마음을 두고 그 마음이 빛 되신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니 어두워져 버리는 것이죠. 결국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중심을 갖고 있는 한 100년, 1000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자라야 의원이 있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지혜 있거든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꽤 잘났거든요. 나름대로 이룬 것이 내가 잘해서 이룬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 무너지는 겁니다. 그 무너진 수많은 교회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함께 살필 7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폭로하시면서 나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오늘 이 7교회에 대해서 살피는 것은 이 7교회가 역사적으로 어떠했구나가 아니라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거든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책망을 하실지를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낱낱이 주 앞에 진실하게 터놓고 오늘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매일 더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동행하고 닮아가는 자녀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더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동행하고 닮아가는 자녀들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소제목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옛날에 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이 인사말이 왜 나왔죠? 과거에는 간밤에 죽는 사람이 허다했거든요. 아이를 왜 많이 낳았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굶어서 죽는 날이 있어서요, 허약한 체질 가지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죽지 않고 살았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인사말이 지금까지 와서 안녕하십니까가 되는 것이죠. 아주 밝고 천진난만한 인사가 아니라 생존의 여부를 묻는 두려운 삶의 현실이 담겨있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인사를 건네고 싶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안녕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그 점검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교회를 영적으로 진단하는 건데요, 뭐든지 진단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겉으로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어떤 사람을 보면서 믿음 있다고 여기죠? 기도 소리 크고 찬양 뜨겁게 하고. 찬양도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죠? 막 눈물도 주르륵 흘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 믿음이 있다고 여겨져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보이는 외향의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믿음 있다고 한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신앙에서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책망하셨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공중에 환호하는 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가장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뽐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향해 뭐냐면, 야, 회칠한 무덤, 야, 독사의 자식. 성경이 문어체로 보니까 그냥 그런 뭐 약간 혼내셨나 보다. 그게 아니라요, 주님이 정말 분노를 먹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말하면 뭐예요? 제가 여기서 해도 될까 말까 모르겠지만 바로 그겁니다. 뭔지 아시죠? 야이 새끼야, 이겁니다. 야이 새끼야, 이겁니다. 이거를 가장 존경받고 가장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을 향하여 야이 땡땡 새끼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죠. 당사자는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가장 존경했거든요. 저 사람은 PC 천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을 거야. 가장 천국에서 상급이 클 거야. 부활도 제일 먼저 될 걸. 주님은 근데 그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분노를 머금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 회칠한 무덤아. 왜요? 주님은 어디를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중심을 엑스레이, MRI 찍는 시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내가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짝을 벗어 던지고, 나의 일주일 168시간, 나의 모든 사람이 있건 없건 가장 은밀한 그 시간, 나의 방 안에 있는 모습, 일터에서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중심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꼭 점검하여서 주 앞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서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가지 기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인사를 같이 나눴죠?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시작. 내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게 원하며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지입니다. 지는 뭐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교회에서 뜨겁게 헌신한다고 가만히 살펴보면요, 평상시에 성경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그 당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머지않아 보이지 않을 겁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넘어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정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잘하는 것이죠. 의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헌신과 인내와 순종이죠. 마지막은 선, 거룩함입니다. 삶의 방향타죠. 하나씩 한번 살펴봅니다. 지는 마치 내 앞길을 비추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지는 것만 따라가는가?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했고 시편의 절반을 쓴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하죠. 근데요, 태반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거는 세상의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너는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근데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나름대로 교회에서 예배도 빠짐없이 드렸고 근처 11주까지 드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뭘 싫어하시는지, 뭘 미워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무조건 넘어집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헌신들이 있으면
헌신 전에 항상 제가 점검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부터 잘 드리자. 충성 봉사도 좋은데 예배부터 잘. 마르다도 귀하지만 마리아가 먼저 되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지 일은 그 다음이야. 일만 많이 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자기 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해야지 내 힘과 능으로 하면요 나중에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아무것도 시작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갈 때만 그림자 없는 은사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다음을 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드러나느냐? 그냥 묻지마 하고 믿어버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카톡으로나 뭐로나 누가 물었다 어떻다 하더라 얘기하면 그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분이 계세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이 과거에 연산동 시절에 저한테 제가 하도 빼빼 마르고 건강이 감사하니까 저를 위한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전사님, 건강하려면 아침마다 무슨 색깔, 그 갈색깔 설탕 있어요. 흑설탕. 흑설탕을 탁 타서 먹으면 몸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꼭 타먹으라고 막 신신당부하시면서 그 다음 주도 물으시고 그 다음 주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영양학에 대해서 제 건강을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흑설탕과 백설탕은 색깔만 다르지 분자 구조와 영양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은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과거에 못 살아서 못 먹고 당분이 없었을 때는 못 먹으니까 설탕물이라도 탄수화물로 공급을 받으면 힘을 탁 얻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못 먹었던 그 시절에. 근데 지금은 흰쌀밥이 얼마나 흔합니까? 너무 잘 먹어서 탈인데 거기다가 설탕까지 넣어버리니까 아주 당뇨가 되려고 작정하게 되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왜요? 정확한 지식을 모르면, 진실을 모르면 상대를 위한다고 하는 그 말이 상대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진리와 진실 외에는 전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절 위하신 거였어요. 그러나 제가 그걸 따랐으면 조금은 위험할 뻔했다. 지식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합니다. 지식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필경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냐 이거예요. 무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다시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습니다. 왜요? 우리가 왜 힘들어도 일을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맞죠? 내 영혼이 살려면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영혼의 안녕을 생각하는 자는 말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살려면 말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반드시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모함이 있는 자가 복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 받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입니다. 정입니다. 당연한 거죠.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나머지 세 개가 다 있어도 사랑 하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부르신다면 단연코 보겠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알고 싶어지고요. 사랑하면요 움직이게 되고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 또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소망 없으면 사람은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요?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지금까지 예배 빠진 적 없고 충성하고 다 헌신하여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입니다. 사랑을 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내 안에 용서와 긍휼이 있는가 확인하면 됩니다. 사랑이 없는 증거는 뭐냐? 용서가 안 돼요. 용서를 해야 되는 건 안 되는데 아는데 용서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긍휼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잊는 순간 나도 용서가 안 돼요. 긍휼은 흐르는 것이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이 되어야 흐르는 겁니다. 수돗물을 틀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급처가 있기 때문에 틀으면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연결돼야 돼요. 오늘 내 영혼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육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육은 나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단 한순간도 주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길을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하고 날마다 하고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하는 건데 합사의 길을 왜 하느냐? 보통 사랑을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한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사랑은 하다입니다. 하다. 두,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행동. 감사가 그냥 알아서 감사가 되던가요?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10만 100만 가지 날 향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봤죠? 하나님을 알되 뭐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은혜 찬양할 때만 당연한 거 없다고 고백하지 마시고 삶의 매 순간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가 당연한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가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삶의 현장까지 오게 물질과 역사와 헌신이 셀 수 없는 피와 땀과 눈물이 오늘날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오늘까지 이른 것입니다. 길가에 가면 신호등 많죠? 신호등 하나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나에 1,200만 원입니다. 그게 전국에 깔려있죠. 어떻게 이게 잘 깔려있죠?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걸 다 지은 겁니다. 조금 못 사는 나라 가십시오. 신호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금을 착복하는 정치인들, 세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 공동체를 위하지 않는 공동체가 모이니 그 나라 모양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요,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먼저 옆 사람을 생각한 그 마음으로 세금을 꼬박꼬박 낸 소시민들과 민초들이 이 나라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이지 특정한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위대한 영웅이 아닙니다. 영웅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것은 앞에 있는 모세와 같은 영도자가 아니라 조용히 잠잠히 이따 살펴볼 하나님의 앞에서 작은 거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그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다음입니다. 의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밑에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등불이 있습니다. 등불이 심지를 태우면 10초도 못 가서 끝납니다. 근데 왜 실험실에 있는 그 등불이 계속 탈 수가 있느냐? 그 심지가 밑에 기름을 쭉 끌어올리고 있으면 심지가 안 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충성하다 중간에 사라지는 사람 많아요. 회장단 사라지는 제자들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섬기는 그 섬김은 오래가지 못해요. 끝까지 가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은혜의 심지를 둔 자만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철인이 되어서 믿음의 그 길을 기분 좋아서 가나요? 감정적으로 충만해야 가나요? 은혜가 기분인 줄 착각하면 안 되죠. 은혜는 사자굴에서도 외치는 것이 은혜고요. 핍박과 순교 현장에서도 은혜를 외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뿌리가 신을 까시면 나무같이 은혜의 뿌리를 내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저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열심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겉으로는 분간이 안 될지 모르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시험 드는 자는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100% 전자입니다. 사람에게 시험 들어요. 하나님께 시험 안 듭니다. 하나님께는 은혜밖에 받은 게 없어서 하나님께 시험 들 방법이 없어요. 시험 들었단 말은 그 사람이 본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 받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나를 상처 줬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슬프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사자가 내 목덜미에 물어도 예수 외치고 죽는 거예요. 그게 이따 살펴볼 마지막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용서, 실천, 어떤 피곤함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거룩한 습관을 지켜내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습관 따라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영혼을 건지는 그 일, 섬기는 일 끝까지 감당합시다. 마지막입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순전한 깨끗한 물을 유지하는 거룩한 기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노인팅, 메시아, 그리스도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을 성령으로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제 만인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기름을 부은 거거든요. 그럼 그 기름을 왜 부었느냐? 기름은 구분을 짓습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나 동기가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크게 다른 거 없어 보이나 동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다고요. 은혜의 뿌리를 내렸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타협하라고 손을 내밀 때 우린 디바인 노 하나님이 보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지켜내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시고 표대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아멘. 사랑하면 닮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사랑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잖아요. 냉철하고 냉정해져요. 차가워져요. 돈은 냉정하거든요. 딱 10,000원은 10,000원만큼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인심이 후해집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입니다. 넘어가십시오. 넘어갑시다. 자, 우선 지도 볼게요. 반모섬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크기가 40km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섬이에요. 많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유배지로 갔던 곳인데 90세가 넘은 사도 요한을 다 순교했어요. 11명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한 사람만 주님이 살려서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순교는 한순간에 끝나지만 순교자의 삶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잖아요. 그 삶을 산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를 주시고 7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거룩한 메시지와 붓을 주셨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님이 7 교회만 따로 정하신 이유가 뭐냐? 이 7 교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7가지의 군상을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잘나고 뛰어나서 뽑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 7 교회의 모습 중에 반드시 하나는 걸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의 내 모습, 과거의 내 모습이 이 모습 가운데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가운데 2 교회가 있거든요. 칭찬만 받은 교회, 우리는 그 교회 닮기까지 예수 믿기까지 자라납시다. 아멘. 첫 번째 교회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어떤 교회인지 시작. 첫사랑을 잃어버린 냉철한 정통론자. 이 교회를 살펴보니 어떻게 되냐? 4가지 지표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10점 만점이에요. 또 하나님 거룩함을 닮아가겠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내 삶에 날마다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기도하는 거 거룩함도 9점이에요. 열심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인내하는 것도 거의 만점이에요. 근데 딱 하나가 점수가 좀 낮네요. 뭐가 낮죠? 사랑이 적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시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우리 생각에 마음만 네가 조금 더 하면 내가 좋겠다, 이 정도만 말해도 왜 4과목 중에 3과목 잘했으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가장 크게 책망하셨어요. 에베소 교회가 같이 7 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지어졌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 가장 먼저 된 교회가, 그러니까 가장 먼저 됐으니까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마치 누구와 비슷할까요? 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 좀 알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한 30년 40년 이제 다 할 만큼 하는 사람과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메마르기 시작했어요? 사랑이 메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은총아, 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 그것만 보완하면 내가 참 좋겠다 이렇게 말 안 하고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랬어요. 왜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우리 눈앞에 9점, 10점, 9점, 2점이죠. 주님은 이거 보고 나머지 빵점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좋아. 네가 설교 몇 번 했는지, 네가 얼마나 뜨겁게 살았는지, 너의 헌신에 양 아무 상관없어. 네가 정말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그 감사의 마음이 있니? 그거 없으면 난 내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래될수록 이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다 정죄하는 거예요. 아시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도 말씀을 이용했어요. 말씀을 아는 것만으론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담보하지 못해요. 그 말씀 안에 담긴 예수의 사랑이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 담긴 그 정신과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야지. 지식으로만 말씀을 많이 알고 백독천독을 한다 하여도 글 모르는 한 집사님과 권사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몇 마디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만 못하다 이거예요. 많이 아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 그 사랑은 뭘 통해 드러납니까? 이웃을 대하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목회자가 영혼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 양떼를 깊이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시기 전에 어떻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양떼 사랑할 자신이 있니? 이 양떼가 이러이러한데 저러저러한데 이 양떼 좀 잘 좀 돌봐줬으니,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단 하나 물으셨습니다. 뭐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내 옆집에 사는 그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이 교회 옆에도 있어요. 앞에다 말뚝 받고 돈 내놓으러 가시는 분. 우리가 논리로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이에요. 따지고 묻고 신고한다고.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런 말도 안 되게 나를 호되게 하고 나에게 핍박과 수능과 박해라는 사람도 사랑하는 단 한 가지 방책은 뭐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부어주십니다. 그거 외엔 없어요. 인간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셔서 찾는 자 안에 거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 많이 한다고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에 그가 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촛대가 옮겨진다고 하나님 앞에 실망의 대상이 됐던 에베소 교회를 보고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교회입니다. 최고의 교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속에서 빛나는 영적 거부. 서머나 교회는 7교회 가운데 단 한마디의 책망도 없던 하나님의 가장 인정했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림을 한번 보면 어떤 모습인가요? 옷이 예뻐요? 조금 남루해요? 좀 다 까졌네요. 무릎이 좀 시원하죠? 예. 발목도 시원해 보이네요. 교회가 조금 가난하고 규모도 작고 박해와 핍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교회였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문화 교회는, 이 서문화 지역은 일을 하려면, 내가 밥을 벌어먹고 일을 해서 돈을 벌려면 무조건 상인 길드 연합에
들어가야 했어요. 근데 그 상인 연합회에 들어가려면 묻는 게 두 가지예요. 너 예수 믿냐? 믿는다 하면 안 돼. 안 믿어요 하면 두 번째면 너 나랑 같이 가자. 어디로 데려가느냐? 이세벨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아세라 신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거기에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그들과 행음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음란한 일을 해야만 우리는 하나야 하고 밥 벌어먹을 수 있게 해요. 마치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밤마다 룸사롱 가서 적당히 타협해야 밥 벌어먹고는 현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디바인 노 거절하고 내가 굶어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 그래서 이 교회의 목회자였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폴리갑. 이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신데 사진 목사님 감독님께서 결국은 끝까지 주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하다가 대표성으로 이 교회에서 끌려가서 콜로세움 한 가운데에서 순교당하십니다. 근데 순교를 어떻게 당하느냐? 이렇게 올려봅니다. 화형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묻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느냐? 이분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86년간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지 않은 예수님을 내가 어찌 버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영광이다 고백하시면서 순교하셨어요. 그 순교자를 낳은 교회예요. 규모 작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하나님 앞에 부요한 교회,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 겉모습이 번들하고 큰 교회. 이따 살펴볼 라오디오 교회가 그런 교회였죠. 주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는 겉모습은 후패한 교회 같으나 실상은 영적 재벌이었던 가장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닮아가고 따라갔던 서문화 교회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 서문화 교회 당시에 결국 그 상인협회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 핍박하자 땅굴로 숨어 들어가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입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한번 볼까요? 그 카타콤과 초대교회 때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타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을 영상으로 3분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자에게 먹이를 주는 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가장 깊게 판 거는 80kg를 판 곳이 있어요. 80kg.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땅굴을 80kg를 팠다고요. 가장 긴 곳은 2,500kg 되는데 이거는 전체를 다 판 게 아니라 무덤을 들어가서 또 추가로 판 건데 왜 이렇게까지 파냐? 잡히면 좀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좀 확대해. 오른쪽에 보면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불을 태워 죽이거나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이니까 이걸 피해서 모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가겠다. 그런데 그 동굴에 편지들과 고백들이 있는데요. 그 몇 군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서문화교 밑에. 예. 우선 아까 봤던 겁니다. 이게 그 모든 성도들이 남겼던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다음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확대요. 알 수 없는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의 셉티머스 프레텍타터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서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고 주님께 영혼을 드리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지상으로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지하에서 태어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지상에 올라가서 태양을 본 적 없이 신앙만을 지키다가 죽어간 사람이 수천 수만이에요. 그들의 고백드립니다. 다음. 그는 평안히 잠들다 하나님 안에서 살다 영원히 살다. 다음. 울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다음. 사랑하는 파우스티나 그대 하나님 안에서 살리라. 다
고백이 단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사적 고백 하나도 없고요. 이 안에서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였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그가 남긴 모든 글들이 다 하나님이 없이는 한마디의 말도 뱉지 않고 한 가지의 생각도 하지 않으며 한 문장의 글도 쓰지 않았던 삶을 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이었고 성원학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너가 바로 영적 재벌이다. 나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의 사랑이 가장 크고 넓고 깊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름날 같이 뜨거운 교회, 하나님 앞에 싱그러운 교회로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어떠한 것도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았던 그 교회, 주 말씀을 향하여 끝까지 살아갑시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 버가모입니다. 시작. 사탄의 권자 앞에 위태로운 줄타기. 그림을 보면 느껴지시죠? 한쪽은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딱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두 번째 사람이 나와서 완전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라고 했던 제우스 신전과 이방 신전이 가장 많아요. 우리 지금으로 치면 모든 이방 잡신의 신전이 가장 많은 겁니다. 신천지부터 뭐 통일교, 절부터 없는 게 없는 우상단지가 가장 많은 도시였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유혹도 가장 극심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대놓고 말합니다. 사탄의 권자 앞에 위태롭다 너희들이. 사탄의 위협이, 유혹이 늘 너희 앞에 있다.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주일날에는 열심히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주일날은 크게 예배 드리는데 삶에서는요, 세상과 손을 잡은 걸 넘어서서 아유, 교회 다닌다고 뭐 제가 술 안 먹습니까? 아, 교회 다녀도 다 이렇게 먹고 살려면 해야죠. 야, 너 장로 아니야? 너 집사 아니야? 너 전사 아니야? 아유, 뭐 제가 전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 주일날 예배 잘 드립니다. 니골라당의 유혹에 넘어가서, 니골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범죄해도 돼, 영지주의자였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영혼은 구원받았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장 위태로워서 이제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버릴 수가 있다. 돌아서라.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세상은 변해요. 10년 전에는 공대가 좋았다. 요즘은 의대가 좋았다. 다시 또 공대가 좋았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세상은 변해요. 그 길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실 수 있는 영원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그 교훈을 따라갈 때에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 합리화로 삶을 타협하는데 약간이라도 기웃거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있었습니다. 목회자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훗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아신다고요. 믿음과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이 곧 나의 믿음의 행함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바로 섰다면, 내 몸이 바로 섰다면 그림자는 삐뚤어지지 않아요. 삶은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똑바로 서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였나요? 시작. 분별력을 잃어버린 뜨거운 헌신.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열심히 지금 식당 봉사하는 거예요. 음식을 나르고 있네요. 누구보다 열심히 뭐가 있습니까? 의가 있어요. 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도 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거룩함이 없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종교에 여기저기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무수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나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더라는 거예요. 뭐를 못 보고 있어요? 앞을 못 봐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이에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얼음이 가능합니까? 차가운 불이 가능합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하다고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행함이 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있지만 사실은 내 영혼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내 꾀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니 훗날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선택했던 그 모든 선택이 내 삶의 엉겅퀴가 되고 가시떨기가 되어서 내 발목을 잡게 되죠. 하나님이 없이 선택한, 말씀 없이 선택한 모든 선택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주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알아야 따라가죠. 알아야 따라가죠. 모르면 따라갈 수 없고 닮아갈 수 없습니다. 헌신봉사하시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귀하고 복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앞전에는 너의 사랑과 인내와 충성을 내가 다 아노니 칭찬은 하셨어요. 그러나 네가 발람과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갔다. 여선지자를 네가 허용했다.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이제 오늘 눈을 열어서 아버지의 뜻을 훤히 보며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와 말씀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는 누구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 따라갑시다. 아멘. 다음입니다. 시작. 명성만 남은 영적 화석 4대 교회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죽을 사자에 데스 대자, 죽었다 하는 교회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겉으로는요 직분도 있고 큰 일도 나름대로 이전에 감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 과거의 명성은 있어요. 근데 지금 마음은요 완전 다 식어서 형식만 남았어요. 왜? 이 교회만 유일하게 핍박과 박해가 없었어요. 평안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아니라니까 기도가 없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네요. 적당히 살아도 살만하네요. 그러니까 형식만 남아서 예배 딱 철저히 또 지키고 예배 끝나자마자 싹 사라진 다음에 세상에서 또 그냥 대충 살다가 기름등불을 준비한 그 여인과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여인 둘 다 신랑이 올 거를 알았다고요. 신랑이 올 걸 아는데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사대교회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제법 알아요.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다닌다니까요. 그런데 일상 가운데 더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도 않고 내 삶 가운데 모든 죄악과 싸우지도 않고 주님만 뜨거운 마음도 없고 의욕도 없는 그저 가만히 무기력하게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존재.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다시 살아납시다. 아멘. 다시 일어나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번 더 알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 마음, 이 자녀의 마음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이 4대 지역이요 가장 튼튼한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난공 불락의 요새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600여 년 전에는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자랑거리가 옛날 옛적 얘기가 할 게 많았어요. 금도 많아서 지나가다 주스면 다 사금이어가지고 가장 부유했던 과거의 명성이 자자했던 도시. 그런데 과거의 명성은 있는데 현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 오늘 내 신앙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의 은혜로 오늘의 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요. 어제의 물로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어요. 물은 지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사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과거에 이랬지, 내가 충성했었지, 내가 많이 섬겼었지, 내가 주님 따라가셨지, 나 몇 도 했었지. No! 지금 너는, 오늘 나는, 오늘 나를 부르시면 대답할 거리가 있으셔야 합니다. 뜨거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두 번째 교회, 시작. 작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인. 그림을 보니까 멋지죠? 작아요. 근데 기둥을 들고 있네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교회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가장 위대함으로 너희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러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엔 작은 교회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오병이어 작은 헌신이네요. 왜요? 가진 게 좀 부족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저에게 십시일반 물질 주실 때 꼭 이런 말씀하세요. 많이 더 드리지 못해도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작은 거인이십니다.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중심 가운데 전부를,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다 드리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내 힘에 닿는 대로 드리는 그 손길, 그 마음, 중심 다 아시사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시간표 속에서 당장의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당장에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하나님 날 버리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의 교회가 있는 동안 대단한 부흥과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고 너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 이렇게 인정받읍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자고요. 가장 작지만 가장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긴, 왜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자 날마다 노력하고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가장 철저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았던 그 교회, 사람들에겐 무명하였으나 하나님께 가장 유명한 교회, 우리 이런 교회 됩시다. 아멘.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많은 영향이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진정한 칭찬입니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살 길입니다. 다음입니다. 가장 슬픈 마지막 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역질나는 미지근함, 영적 파산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교회예요. 보니까 어떤가요? 명품 의자에 멋진 옷을 입고 앉아서 여유를 부리고 있으나 앞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라오디아 교회의 말씀을 읽다가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이 너무 슬펐기 때문입니다. 원래 알던 말씀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책망입니다. 시작.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근데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치,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자, 그 마음을 갖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제 마음에 울려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이 말씀만 따로 묵상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것을 이번에 이 교회를 깊이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 큰 아픔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보이세요?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내 문을 두들기고 계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사도교회가 물질이 많았거든요. 구제와 헌신이 많았다고요. 주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들어오신 적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뜨겁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해서 명성을 있어요. 왜? 돈이 많거든요. 돈을 또 헌신하면 받는 사람은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신앙인 줄 알죠.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칭찬받고 명예 지키기 위하여서 네가 돈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네가 영혼들을 섬기는 건지, 주님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니까요. 라오디아 교회는요, 가장 많은 물질로 헌신 봉사했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초청하지 못한 교회예요. 자기 힘과 능으로만 헌신하고 자기 일만 높였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높이지 못했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교회였으나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교회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단 한 번도 예수를 예배한 적도 없는 교회.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은혜가 1.1핵도 없었던 교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제가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을 마치 그 왕자의 권세에 축출하는 그 밑에서 반역을 일으킨 그 악한 자처럼 제가 주님을 내쳤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막 생각만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바로 라오디아 교회였구나. 내 마음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밖에서 문만 두들게끔 하나님을 내쳤던,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건요 나도 날 속일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아까 봤던 그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공산주의 싫어하는 이유가 신앙의 자유 때문이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없애니까. 제가 근데 더 거꾸로 물어볼게요. 우리 정말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다른 권세에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나에게 심장을 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은 아닙니까? 또 다른 이름의 우상 아닙니까? 세상 권세 앞에 굴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공산주의는 무서워하면서 자본주의 가운데는 돈의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먹고 살기 어렵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포기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간 자들의 발걸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날 그 앞에, 주님 앞에 가서 변명할 수 없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구원 열차를 예수님이 운전하셔서 가신다면 우리는 그 열차 위에 타든지 내리든지 우리가 선택할 뿐이에요. 역사의 이정표는 주님의 뜻대로 지금도 지나가고 있고, 머지않아 구약에 반드시 올 메시아를 얘기했고, 신약의 초반에 그 뜻대로 예언대로 이미 주님이 오신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 남았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3분의 2는 지나갔고 마지막 3분의 1 남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이리니 이것을 전해라. 교회에게 전해라. 그리고 7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날 그 시에 나를 찌른 자, 나를 박해하던 자, 그들의 애곡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충성한 자 멸류관 받게 되리라. 어느 길 가시겠습니까? 우리 칭찬받는 그 길 갑시다. 아멘. 우리의 두 눈이요, 이게 실상이 아니에요. 믿음이 실상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증거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 삶의 실상인 것이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실상이 아니라고요.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내 느낌과 감정이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짐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야지. 이루어진 다음에 와
혹은 아이고 후회하면 이미 때는 늦어요. 우리의 실상은 현실이 아니라 말씀의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그 말씀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사셔야 흔들림 없이 저러나 치지 않고 사탄의 권좌 앞에 있는 오늘날 우리의 삶, 저 교회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세요? 내 마음과 내 인생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채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더라고요.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에게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일에 1시간, 2시간 예배 열정적으로 드리는 그 모습, 그 모양 말고 내 온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니면요 믿음 못 지키세요. 이 고백 아니면 여러분 믿음 못 지키신다고요. 조금 힘들면 넘어지세요. 조금 마음 괴로우면 시험 걸리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인생을 거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과 평생 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기업을 믿는다는 건 내 전 재산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겠다라는 건 뭐냐면 내 영혼육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함부로 논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 구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 없으면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사람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못해요. 저는 못해요. 전 자신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엎드러집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쓰러져야 합니다. 자빠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센 척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처지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 뭐하냐? 영원 없기도 안 하고 감사도 없고 스스로 지혜있다 여겨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잖아. 주일날 잠깐 앉았다 가면 뭔가 하는 것 같니? 주중에 예배에 참석하면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니? 주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천국 손만 보내실 거예요? 발만 보내실 거예요? 전부가 천국에 가려면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날만 하나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월화수목금토일 전부를 드리십시오. 내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대요. 오늘이라도 문을 여셔서 믿음의 성도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마라나타의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찬양의 고백이 가슴에 벅찬 사람 외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누가 마라나타 합니까? 신부단장 된 사람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세마포 옷 예수님이 나에게 입혀준 그 옷을 입은 자만이 벌거벗은 나체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입혀준 그 은혜의 옷을 잘 준비한 자만이 그날 그 시에 주 앞에 섭니다. 거룩함으로 주 앞에 서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닮아가셔야 돼요. 네 가지입니다. 주님 알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삶 가운데 따라가십시오. 주일날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을 때에만 우리의 삶의 영혼이 주 앞에 건진받습니다. 그런 자만이 마지막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확인하시는 지표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니?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네가 얼마나 나를 너의 행위와 인내로 따라오고 있니? 너가 얼마나 나를 거룩함으로 따라가고 있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 받으사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죽었던 모든 영이 되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사랑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나의 행함과 진실함과 인내와 수고와 내 헌신은 날마다 주 앞에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저가 참으로 예수를 닮았노라
만민이 깨달아하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그 길 걷겠습니다. 거룩한 그 길 쫓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결단한 그 결단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사 거룩한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삶 가운데 당도할 마주할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왜 일곱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의 편지를 사도 요한에게 적게 하여서 보내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오늘날의 너의 모습이, 너의 신앙의 모습이 참담할지라도 괜찮다.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서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너가 어느 교회 갔는데 저희 교회 갔나? No! 성경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만 하십시오.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은 나를 돌아보고 하는 것이지 남을 정죄하는 데 쓰이면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연약한 성도들 향하여 사랑과 긍휼함만이 우리에게 요구될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서서 회복해야 할 것 하나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았던 자도 그가 다시 회복할 때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잃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잃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언행의 심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뿌리는 오직 하나, 그 구원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찬양이 진짜 찬양되게 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진정한 헌신되게 합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의의 도구의 역사가 되는 것이지 구원의 즐거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또한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없으면요, 예배도 헌신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마르다가 되기 전에 마리아가 되어서 날마다 주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면 배가 부르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른 사람을 움직이려면 못 움직여요. 지치는 거예요. 질려버리는 거예요. 은혜로 배가 부른 날마다의 삶이 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주일날 예배 잠깐 드린 걸로 내 영혼이 안녕할 걸 착각하시면 안 되고 돌아가셔서 내 영혼을 날마다 주 앞에 세우십시오. 은혜의 잔이 찰랑찰랑이 아니라 넘쳐 흐르게 하십시오. 일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 앞에 찬미하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새 하늘과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의 근원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건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이요 주인자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걸로 시작하시면요, 그 이후의 모든 것 다 질서 정연하게 다 돌아가게 되었어요. 관계가 어그러진 자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삶의 건강 회복 어려운 자 건강도 회복되고, 다 주권부터 회복시키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문 밖에다 내치지 마시고 들으셔서 내 삶의 왕좌에 앉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 오직 주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의 세마포로 날마다 살아가. 내 행함과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도둑같이 오실 때에 함께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고 주와 함께 천여왕국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복된 아들로서 면허감 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짝하지 말게 하여 주옵고 박해와 순교 속에서조차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오늘 깨닫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일으켜 주를 향해 달려가는 모든 인생과 영원토록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늘 깨어있게 하소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뜨겁게 사랑하며 감사하며 찬미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